예,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시고 또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밝은 얼굴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혹 못 오시는 성도님들 계시더라도 항상 마음만은 이곳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이 가운데 주장하시고 주관해 주실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제가 고향에 가면은요 사실 단상을 뺍니다. 제가 밑에 단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이크가 신경이 써요. 목사님은 좀 작으시잖아요. 목사님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항상 이 단상을 뺍니다. 근데 저번에 한 번에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제가 하고 목사님께서 잠깐 와서 말씀하실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단상을 빼버리니까 목사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와가지고 자꾸 단상이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단상을 좀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합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많이 기존 안 그러시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전도사님도 좀 작으시죠, 사실. 목사님도 작으시고 그래 저만 올라오면 이렇게 다들 이제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오늘 좀 뒤쪽에 앉으신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시면은 좀 고개가 너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이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고 지금 내려와서 광양에서 농협을 다니고 있습니다. 광양 원예농협 다니고 있는데 광양 의배가 있죠. 광양 의배가 있는데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본점에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서울교회 갔을 때는 저를 흔히 약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약장소.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원을 약학계 통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약회사에 다녔습니다. 연구원으로 다니다가 서울에는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농협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광양으로 와서 이렇게 집은 순천이지만 광양에 다니고 있습니다. 광양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청년에 굉장히 특별히 또 좀 애착이 있어요. 학생회랑.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순천교에 있을 때 처음에 와서 제가 교회학교를 맡았었고 교회학교를 한 5, 6년 했습니다. 5, 6년 하고 그 와중에 청년회도 또 했었습니다. 청년회 돼가지고 전국 청년회 한 2, 300명 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했었죠. 총무하면서 그러면서 한 3, 4년 했었고 순천교회 청년회장은 한 또 한 5, 6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해주고 싶고 뭐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한 만큼 청년들은 빛을 발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은 젊은 사람이 많으면은 막 활기가 넘치잖아요. 어디나 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가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투자를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은 그러겠지만 청년들이 하는 걸 자꾸 지지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정말 신이 나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 나중에는 언제 오면 이제 쭉 간증을 드리겠지만 제가 또 야구를 하다 보니까 야구로 사람 몸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한번 말씀드릴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97년도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수양회를 다녀오다가 수안보였죠. 수안보에서 수양회 할 때 계시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다녀오다가 순천에서 저기 서면 상거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전대병원까지 갔었죠. 전대병원까지 갔었는데 중내 만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혼수 상태였었죠. 혼수 상태로 가가지고 순천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았는데 안 돼가지고 강주에 남강주 병원을 갔다가 남강주 병원도 손을 못 댔나 그래가지고 뇌에 피가 찼다고 손을 못 댔나 그래가지고 전대병원 갔는데 전대병원에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저는 몰라요. 이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남강주 병원을 왔는데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 화물차 그때
수원봉 할 때는 이렇게 순천교회 다 싣고 갔어요. 교회들별로 다 싣고 가잖아요. 그때 짐을 싣고 갔는데 더블캡이었습니다. 더블캡 화물차인데 또 운전하시는 분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저기 6호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인지 알고 막 밟고 왔어요. 그분이. 근데 그 순천 IC는 나오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이렇게 트는 길이 굉장히 큰 커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게 반듯한 길인 줄 알고 갔다가 이제 짐이 실리니까 이 커브를 못 튼 거예요. 반대쪽 차선을 갔다가 반대쪽 차선에 이제 차가 오니까 승용차가 오니까 이걸 핸들 또 틀어가지고 인도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질주를 하다가 전봇대를 받고 멈춘 거예요. 차가 멈췄는데 그때 제 뒤 옆으로 자매들 둘이 그다음에 저 그러니까 화물차에 악한 띠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뒷좌석에 타고 있고 앞에 이제 타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다쳤어요. 제가 유리 안경을 꼈는데 유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앞으로 팍 얼굴이 가면서 앞에 의자에다 얼굴을 찍으면서 이렇게 유리가 깨졌어요. 안경 유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유리가 이제 여기 얼굴 밑에 박혀버린 거죠. 박혀가지고 파버려가지고 이제 피가 이쪽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보면 큰 대동맥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얼굴에가 굉장히 중요한 대동맥이 흐르는데 거기가 손상이 돼버리면은 신경도 마비가 돼요. 신경도 마비가 되고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이게 그 지혈이 안 돼버리니까 계속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눈도 안 다치고 이제 그래서 여기 아직 흉터가 있죠. 제가 한 4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4번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 흉터가 안 없어졌어요. 제가 아직도 안 없어졌는데 그래도 장가는 잘 갔습니다. 그래도 장가는 가가지고 저희 자매가 그래도 얼굴 안 봐주고 그래서 장가는 잘 갔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간증을 드리겠지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모임을 안 떠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만 해도 제가 모임에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크게 치심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모임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는 믿음을 참 가졌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울을 돌아서 순천에 와 있다가 순천에서 광양에 와 있고 또 이렇게 광명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는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 이렇게 오면은 광명에서 전도사님들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만 저도 여기서 서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광양에서 하던 대로 광양에 주일 예배 하던 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똑같이 하고 제가 하던 방식대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 저만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인사 잠깐 하시겠어요? 앞뒤 옆으로 또 그래도 보시고 써먹하시죠? 평소에 인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잘. 예. 굉장히 서먹하십니다. 광양은 그래도 손이라도 잡으시는데 손 잡으시는 분도 없네. 여기는 굉장히 서먹하시죠. 오늘 주제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나이가 어린데 제가 이번에 아직 40도 안 됐습니다. 제가 39입니다. 39인데 이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이 전도사다고 앞에 서가지고 인생의 한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겠죠. 제가 하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그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이 나의 인생과 같은 그 모습을 한번 좀 봐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우선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시편 말씀하셔가지고 똑같은 데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책으로는 구약 869페이지네요. 시편 90편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뒤에 보시면 또 나오죠. 10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농협에 있지만 지금 나오는 뭐 보험들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80, 성경에는 80이라고 나왔지만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100세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는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고 때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면은 저는 여러분보다 이 인생이 너무 짧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저는 그때 참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젊은 나이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죽음이라는 걸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라는 거에 참 많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시편 144편 한번 봐보실까요?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제 책으로 906페이지입니다. 구약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얼마 전에 저희 그 농협에 저희들이 보험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암보험을 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열심히 팔던 30대 초반의 여자 과장이 있었어요. 여자 과장. 저희 사무소 말고 여천애가 30대 초반인데 아이도 있고요. 어린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시편 90편 이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정도에 암판 판정을 받았어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 있다가 전이가 됐죠. 갑상선 전이가 됐고 원래는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말기예요. 말기를 받아가지고 그분도 몰랐죠. 처음에는 장기침만 하니까 그냥 기침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큰 병원을 가보라 해서 가보니까 이제 폐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제 주위에 정말 30대 초반인데 폐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이렇게 청구를 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보험 도신 분들이 청구하러 오잖아요. 병원 갔다 오니까 정말 많이 옵니다. 정말 안 걸리시는 분도 정말 많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에 걸리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사무소에 그 여자 과장님인데 그 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30대 초반인데 거기도 폐암으로 먼저 떠났어요. 거기는 먼저 떠났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도 갔다 왔었는데 그 여자 과장님이 그래요. 지금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죠. 한 3살 정도 많은데 처음에 병원을 가니까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6개월을 살 것이고 항암 치료를 하면은 좀 더 살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환자가 자기는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환자는 항암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서울로. 항암치료를 받으러 가면 하루에 안 끝나요. 전날 갔다가 미리 자고 항암치료하고 또 바로 안 끝나니까 이따가 또 내려오고 좀 더 다시 또 올라오고 그래야 됩니다. 병원에는 입원해 시켜주질 않아요. 암병원은 워낙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화성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병원 앞에 가면은 그 병원들이 많죠. 병원이랑 뭐 요양병원 같은 게 많죠. 그게 다 화성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다가 가서 치료받고 또 와서 거기 있고 그러려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거기에 허비할 시간이었으면 차라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하라고 할 걸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해보자. 항암치료 해보자. 해보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병원 다니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병원에 갔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하나의 일화가 있다고요. 야맹조라고, 그 야맹조라고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 히말라야에 사는 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새는, 낮에는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은 남의 둥지에 가갖고 한 번만 재워주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새랍니다. 남의 둥지에 제발 재워주라고. 자기 둥지가 없는 거예요. 제발 재워주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새인데, 이 새가 겨우 그래갖고 이제 하루를 잡니다. 하루를 자면서 잠잘 때 그런답니다. 내일은 꼭 둥지를 짓고 내가 내 둥지에서 자야지. 라고 했는데 아침이 밝으면 이 새는 또 열심히 노는 겁니다. 종일 노는 거야, 하루 종일. 밤이 되면은 또 남의 누군가의 둥지를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자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드러내면서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내일 해야지라는 말은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그런 멘트를 적어놨더라고요. 내일 해야지라는 건 영원히 안 하겠다. 지금 과연교회가 한참 이렇게 말씀을 일동하자고 막 불이 일었습니다. 불이 일었고 하고 있는데 저도 전도사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띄엄띄엄은 읽었는데 이렇게 잡혀서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도 읽고 있는데 저는 참 그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일 해야지는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거. 그리스도인한테는 내일 해야지란 말은 없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되고 말씀도 오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따 해야지는 없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하루가 가버립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면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의 첫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첫 인물. 발락하고 발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발락하고 발람?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 제가 광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한테 누구 물어봤어요. 발락하고 발람에 대해서 아냐고 그랬더니 발락은 안답니다. 발락은 축구 선수 중에 발락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미하일 발락이라고. 그 발락은 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성경 가운데 나오는 발락과 발람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보시기 전에 잠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 내용을 좀 이따가 민수기에서 볼 건데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 그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일단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막 이제 떠나오면서 가다가 이민족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발락하고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 인물을 볼 건데 그 전에 보고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알고 가야 될 게 2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공격을 당하면 자기들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되려 겁을 먹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모압을 건드지 말으라는 거예요.
모압을 건들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와 싸우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하시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라 그래요. 이제 그건 앞에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민수기 봐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시고요. 민수기 22장입니다. 좀 전에 신명기에서는 모압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들었었고, 지금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제가 1절부터 제가 중간중간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여기 나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나옵니다. 자,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압 왕은 발락이었던 거예요. 발락. 모압 왕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 왕이 아니죠. 모압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할 뜻이 없는데 모압은 거꾸로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뒤에 5절입니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향강변 부돌에 보내어 그랬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술사입니다. 술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주면 예언을 하고 막 어떤 신이 내린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그런 술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발람을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람을 7절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위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그렇습니다. 자, 모압에 있는 장로들과 위대한 장로들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발락이 발람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뒤에 여기 나오겠죠. 일단 그 8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손님이 오니까 여기서 하루 자고 가고 대신에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뒤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자, 뒷장입니다. 10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해 그 온 땅에 덮여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그들 좀 저주를 해주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문도 외워주고 막 제사도 지내고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술사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발람이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실 때는 밤에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발람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니까 너는 가서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13절 뒤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가는 거 허락지 아니하셔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압 귀족들하고 장로들한 미디안 장로들한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을 발락 왕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들을 싹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15절 보면 발락 왕이 그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시 뭐라 하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랬습니다. 발락이 이건 이 정도 보내가지고는 이 사람이 안 움직이려는가 보구나 하고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준 거예요. 발람한테. 우리로 치면은 뭐 처음에는 시장님이 왔다가 시장님이 안 되니까 뭐 장관이 오는 그런 계획이겠죠. 이제 처음에는 광양시장 보고 가서 얘기하라 했다가 광양시장이 오라는데 안 오니까 대통령 보고 광양시장 보고 보내라는데 안 오니까 장관을 보내서 이제 오라는 계획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지금 다시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이제 그 다시 보낸 더 높은 귀족들이 가서 또 얘기했겠죠. 발락 왕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겠죠. 와서 좀 제사도 좀 지내주고 저들 좀 저주도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신들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놓고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9절 뒤에 그럼 일단 여기서 주무십시오. 자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발람의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신다라고 처음엔 얘기해놓고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다른 말 하시지 않겠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얘기죠? 누구 생각입니까? 발람의 생각입니다. 발람의 생각. 그 술사의 생각이에요. 술사가 생각하기에 혹시 하나님이 다른 얘기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 테면 가봐라. 그렇지만 너 하나님께 내가 너한테 한 이야기 반드시 준행해라고 기억하고 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걸 준행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발람은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고 더 물어본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냐? 나귀를 준비하고 거기에 짐을 채웠습니다. 온갖 보물들 다 받아놓고 또 높으신 분들이 와서 모셔간다 그러는데 안 가겠어요. 가겠죠 당연히. 아침에 나귀를 준비하고 거기에 짐을 채우고 종도 2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같이 발락이 보낸 그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발락 왕한테. 발람 혼자 생각하고 발람 혼자 판단해서 가는 거죠 지금.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22절입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발람은 발람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칼을 빼어 들고 이들을 쳐라 진노하셨으니까
발람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발람을 쳐라라고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옆으로 피한 거죠.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에 서 있었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좁은 길밖에 없으니까 나귀는 거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인은 계속 가라고 하고 재촉하고, 그러니까 나귀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랬습니다. 나귀가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좁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 이제 붙어서 가는 거예요. 붙어서 가니까 주인이 어떻게, 타고 있는 주인의 발이 이제 벽에가 끌겠죠. 계속 끌면서 가는 거예요. 주인은 가라 그랬었고, 나귀는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못 가겠고, 벽에 붙어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인의 발이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주인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채찍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채찍질을 하고 나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귀가 발람한테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라고 합니다. 발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니까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주인의 발도 아프게 하고, 내가 진짜 칼이 있었으면 나 너 죽였을 거다라고 나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발람 평생에 이 나귀만 타고 다녔던 거예요. 항상 같이 하던 나귀였던 거죠.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내가 언제 너 평생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 발을 이렇게 담에 끌고 갔던 적이 있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귀가. 가로되 없었느니라. 나 너한테 이렇게 한 적 없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가 이상한 거 아니겠느냐. 왜 네가 나를 이렇게 치치질하고 그렇게 하느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3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이제 발람의 눈이 떴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발람의 눈이 떠지니까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나귀의 눈에가 보였었지만 이제 발람의 눈에 보인 거죠. 뭐 그 전에는 왜 발람한테 안 보였을까요? 발람은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고, 나귀가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생각해보게 된 겁니다. 그때 눈이 떠진 거죠.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발람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한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35절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만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 했었죠? 저주하지 말아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말만 가서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가면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나귀였지만, 하찮은 나귀였을지 모르지만 이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알려줬던 거죠. 그 뒤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4장 10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은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3번이나 발락이 제사를 지내고 저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3번 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들의 앞날에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락도 돌아가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던 거예요. 발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2장 19절에 보셨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발람입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대접을 해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자신도 스스로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이것도 괜찮겠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지.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를 가질 때 그 가운데 항상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더 해라고 하시지 않을까,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만 해도 괜찮겠지, 제 생각인 겁니다. 제 생각. 하나님은 아니신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큼만 해도 돼, 그런 거겠죠.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버렸는데 발람 1명 봤는데 발락 2명 봤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 명만 더 보고 빨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서입니다. 42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에 세 친구가 나오죠. 욥기서 다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기서에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세 친구가 나와가지고 욥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 가져가지 뺏지 말고 나머지는 다 시험해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욥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의 처가 기아장으로 이렇게 뜩뜩 긁고 있으니까 욥기서 42장을 읽을 겁니다. 뜩뜩 긁고 있으니까 차라리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때 욥이 그래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욥한테 이제 세 친구가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하고 욥하고 있었던 일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삭의 장남인 에서하고 또 가나안인 여인인 아다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인데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나이가 많은데 이 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봐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앞에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장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와서 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욥은 어떤 친구가 누가 잘못했다거나 어떤 토론하는 자리가 가면은 굉장히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욥은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길 좋아했고 자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인물인 것 같아요. 제 3자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은 그렇게 해놓고 뭔 일 있으면은 와서 강하게 얘기하고 질책하고 그래놓고 거꾸로 이제 네가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네 몸이 안 좋고 네 몸이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생기게 되니까
거꾸로 생각해봐라. 네 그동안 했던 거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42장입니다. 42장, 욥기 42장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1절부터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한테 질책을 했을 때 욥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마지막에 가서 욥이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도 말했고 남들 앞에 서서 말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말을 했던 것 같고 또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였고 그런 것들이 돌아봐진다는 걸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정당하지 못한 걸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번제는 욥의 친구들이 드리지만 욥이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 드리지만 욥이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친구들이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욥을 이제 욥기서를 쭉 보시면은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가운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만을 잠깐 보는 거예요. 저도 욥과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런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단상에 서 있지만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사님들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어떤 교회 자리에 가든지 어떤 앉아있는 자리에 가든지 서로가 상대를 하는 자리를 가든지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그때가 모르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돌아보면은 그 또한 헛된 일일 수 있는데 또한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혹 그런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또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왜냐하면은 이렇게 앞에 서면은 앞에 선자들은 좀 더 왜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앞에 선자들은 좀 더 다르게 행해야 될 거고 그러지만 또 그들 또한 아까 봤던 그 인생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처럼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하나님 앞에 더 노력하고 더 하나 나아가려고 하지만 또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신다라면은 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복받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인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직 동영상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오늘 세 명의 인물이죠. 발락과 발람 그리고 욥의 3명의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는 발람과 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하고 조금 더 협상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주장했던 그 욥 그것 또한 욥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를 마무리하려면은 동영상 3개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제가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죠? 뭐라 그랬죠?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주제가 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0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30분 전. 이게 인생이죠. 이제 30분 전에 일도 기억을 못하는 게.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 김종국 목사님 맨날 오시면 질문합니다. 막 식은땀이 납니다. 김종국 목사님 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이건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주제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오늘 동영상 3개를 보면은 왜 제가 그 주제를 말씀드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3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청년들한테는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36.5 더하기 36.5인데 청년들은 빼고 혹시 장년분들이나 어르신분들 중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중에 36.5 더하기 36.5가 뭘 뜻하는지 알겠어요? 아시는 분? 알겠어요 혹시? 청년들 빼고 사람의 체온입니다. 사람의 체온 36.5 그리고 사람의 체온 36.5 두 개가 더해진다는 걸 뜻하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투플레이 시켜놓고
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단어가? 그 주제가 뭔가요? 포옹이라고 나왔죠? 포옹이라고. 포옹이라고 해서 포옹이 사람과 사람이 안아주는 거 있고,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다 그랬죠? 또 다른 뜻이 뭐라 그랬죠? 아량으로, 넓은 아량으로 품어준다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포옹이라는 건, 처음에 그 원숭이가 그 헝겊에, 천에 쌓여있는 그 원숭이 인형을 보고 가서 체온을 느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접촉을 더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아까 그 호주의 아이가,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죠. 어저께인가? 그 아이가 지금 잘 살아서 학교도 다니고 있답니다. 그 아이가.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호주에 있었던 얘기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거 이렇게 포옹해가지고 살아난 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아이 지금 잘 학교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건 포옹인 것 같습니다. 포옹.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는 거. 성도 간에 혹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는 거야말로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자, 성도님들 간에 따뜻하게 한번 안아보실까요? 서로 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기 굉장히 비교가 되시네요. 여기는 가만히 서 계시고. 이런 때 한 번씩 안아보셔야죠. 이런 때. 제 광양도 한 번씩 저는 서면은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한번 해보는 거 안 해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또 광양은 또 청년들이랑 작년에 축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친교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걸 봐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많이 나오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거예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그래도 그렇게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노선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인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 제가 그 광양에서 말씀드릴 때는 장년분들한테 특히 더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왔지만 저하고 비슷한 그 37살짜리 청년 남은 시간 6개월이라고 나왔잖아요. 가족하고 함께할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저도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TV 볼 거 다 보고 잠잘 거 다 자고 회사에 보낼 시간 다 보내고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남았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짧겠죠? 근데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그렇게 남았는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은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한테 남은 시간들 중에 80세든 100세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들어지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중에 저도 썼던 멘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나중에 가. 뭐 이번에 내려와라 그러면 못 내려갈 것 같아. 근데 그 여기 많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겠지만 그 청년들이 어디 멀리 외지에 나가 있다 오라는데 잘 못 오는 경우 있으면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디를 이제 중요하느냐가 이제 그러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내 자신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꼭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가족들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가슴 설레게 한 쪽지의 주인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그러겠지만 옛날에 어르신들도 그러겠지만 누군가가 슬며시 나 옆에 쪽지를 놔두고 갔을 때 왠지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줬을 것 같다는 젊었을 시절에 젊은 청춘 남녀의 곁에 누군가가 쪽지를 주고 갔을 때 그 콩닥콩닥하는 마음. 여기는 뭐냐면은 도서관에, 지금은 도서관이나 커피숍을 많이 가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갔는데 쪽지를 누군가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스며시 있게 쳐다보는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쪽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아빠, 엄마였죠? 이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편지를 써준 겁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그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거기 안에 너는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최고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쪽지를 써준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들, 아버님들 계시지만, 어르신도 계시지만, 이런 편지 아이들한테 써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제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쪽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른 아이 구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계속 이렇게 쪽지를 써서 보내주고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너는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내가 말했던 대로 너는 잘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쪽지로. 그 계속 저희 마음에 보내주시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아까 발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넌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발람처럼 혹시나 이게 더 낫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쪽지를 계속 써주고 계실 거예요. 그 쪽지를 자꾸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걸 마치려고 그럽니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강육계 성도님들께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론 가족들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건지를 꼭 한번 혼자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30분을 드린다면 30분씩 일주일을 하면은 3시간 반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3시간 반입니다. 30분씩. 나는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꼭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락 같지 않은 욥 같지 않은 이 세 인물을 보면서 나는 이 인물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쪽지를 꼭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는 꼭 마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틀립니다. 다 각자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농협 다니면은 남들은 좋은 직장 그럽니다. 정말. 근데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수다다가 이 조절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다 사람 사는 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한 모습인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 들었던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은 꼭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은 자, 시편 90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으로 구약 869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락과 발람 그 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 모습들을, 한 단면들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게 아니라 또한 제 자신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던 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제 자신 스스로 타협해서 맞다라고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가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한 욥처럼 앞에 나서서 하려고 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전까지 과연 나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또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밑바탕이 되고, 또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 부탁드리며, 또한 이 주님의 종이 이 자리 가운데서 잠깐 말씀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혹 옳지 못하고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들만 기억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주게 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 자리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